예, 느헤미야는 이제 12장, 13장이면은 끝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이여 만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그들이 세계 어느 곳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하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한테로 나오면 하나님이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고 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실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루어져서 정말 소수의 무리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사는 삶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 이제 그 중간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제 마냥 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답답할 일은 없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네들 빨리빨리 성전 건축 안 하고 뭐해?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러고 나서 1차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로 이제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은 건축해놨는데 이들 마음이 별로 변화된 게 없어. 그러니까 또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또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덜 찬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회개를 해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다시 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회개가 열조로부터 이제 쭉 더듬어가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은 12장은 사실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해 드리는 건데 느헤미야 6장에서 뭐 52일 만에 성벽이 다 끝났어요. 그럼 바로 이제 성벽 건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면 되는데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 가운데서 이들이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데 이분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0장에서는 이제 우리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언약을 지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확실하게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성벽을 이제 건축한 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 제가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으면 일생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이 왕의 술관원이라는 거는 왕의 친구이기도 하고 왕의 가장 신임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냥 퇴직하고 나서 요즘 사람 말로 하면 뭐 여행이나 다니고 뭐 그러고 돈이나 쓰고 살다가 죽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이 사람들은 BC 443년경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돌아왔던 바벨론 70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그래서 1차 그로 돌아온 사람은 수룹바벨과 그 사람들이고, 이제 두 번째 8절에서 9절은 대제사장 예수아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레위인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예수아, 빈누이, 감미엘, 세레바, 유다, 마따나, 박보가, 운노로 도합 8명인데요. 첫 번째 귀환 때 레위인과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에스라 2장 4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온 숫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아로부터 야뚜야까지 대제사장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까지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요아킴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왜 기록해놨을까요? 이들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자기의 편안함과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고생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래서 그곳에 와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장소에 있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원래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가르치면은 그 백성들도 살고 레위인도 살고. 근데 보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은 제일 먼저 타락하는 게 왕, 제사장, 레위 사람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걸 보면서 야,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없을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서 있으면서 12년 동안 월급 안 받았거든요. 월급 안 받으면서 자기 사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덕을 많이 세우는. 왜? 이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이 성이 황폐해져가지고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뭐가 돈 나올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이 모아놨던 돈 다 썼겠죠. 뭐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6절까지는 요아킴의 아들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일 때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1절에서 26절까지의 명단은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70년 포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 약 90년, 100년 전의 사람까지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이분들이 자기 조상들이니까 굉장히 소중한 명단이겠죠. 우리는 벌써 이게 우리 민족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성경이 진짜구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성경이 먼 나라, 이웃 나라, 별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은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존귀받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은 악의 대명사로 쓰여졌고, 이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했지만 세상에서는 전부 상대평가를 해요. 너하고 비교해가지고 네가 좀 잘났네, 네가 못났네,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상대평가가 아니라 나 개인을
이렇게 평가해주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세상에서 내가 못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니까.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100년 전 사람까지 명단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은 이제 역대기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까지는 그렇게 됐고요. 27절부터요.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얘기가 27절부터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그러니까 각 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온 거예요. 근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고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모여들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전국에서 다 불러 모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도성인 예루살렘에 많은 백성이 거주하게 됐습니다. 왜냐? 일터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노래하고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이게 레인들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27절에서 30절까지는 성전을 봉헌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내용이 30절까지예요. 그래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미스마엘가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 예루살렘 레인들,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마을을 이루어 가지고 사는데, 갑자기 예배 드려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오기가 쉬우니까. 이때 뭐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어떤 교통수단이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우리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노원구 가려면 지하철 1시간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 이거는 직업을 위해서,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봉헌식을 준비하는 게 3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거는 금식도 했고 또 성적 욕구도 절제를 했고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의 옷을 세탁하라고. 출애굽기 1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목욕하고 제개하고 새 옷 갈아입고 깔끔하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물을 뿌려서 붉은 암송아지 물을 뿌려서 정결하고, 아마 구약에 있는 예식을 그대로 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문과 성도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31절부터는 이제 성 위에 올라갑니다. 성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감사 찬송을 드려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과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을 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러니까는 지금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 약 한 2.7m 된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한 약 3m 좀 안 되는 거리니까 한 두세 사람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근데 그 성벽을 지을 때 산발랏이랑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느헤미야 4장 2절의 4절을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엄청 열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마주해서 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욕을 먹고 업신여기고 무시당하면은 네가 뭔데 날 무시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우리가 무시를 당하나이다.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들이 말한 것 그들 머리로 다 돌아가게 했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사건이 이겁니다. 근데 지금 성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서 아마 어느 지점에서 딱 만나게 하는 거.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방해를 하고 빈정거리고 비웃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열 꼴짝이라고 했는데 골짜기 문은 2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남쪽으로 향하여서 약 450km 떨어진 곳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한 거리가 되는 거. 450km니까 한 시간 이상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양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서 만나는 지점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및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와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이 스마야 아사렐라 마랄레 갈레와 마의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제일 먼저 가장 수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잖아요. 그럼 느헤미야가 앞서서 따르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했어 이래야 되는데 자기는 앞서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에스라를 앞세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앞장서서 내가 한 거 내가 공을 받아야지 누가 내가 한 거를 공을 가로채? 이럴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를 앞장 세우지 않았어요. 앞장 세우지 않고 에스라를 앞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보세요.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은 왼쪽으로 가고 그런데
왼쪽으로 가는 그 앞장 맨 앞에 누구를 세웠는가? 에스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뒤따라갔어요. 뒤따라갔다고 느헤미야 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단을 하거나 무엇을 생각하면 하늘나라엔 즉시 올라갑니다. 왜요?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정하니까 결정하고 결심하는 즉시 하늘에서 응답이 이미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행동하기로 하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째까닥 거기에서 그거에 대한 이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손에 오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문에 이르러서 거기서 지금 왜 올라갔습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집 절방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올라가서 화덕망대 및 길로 성벽의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람 문 위에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앞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그 문이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문들을 지나가서 그곳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그러면서 제사장 엘리야긴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네와 스가랴와 하나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엘과 여호난과 말기야와 엘란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이며 에스라히야라. 그러니까는 여기에 성벽에 올라가서 뭐를 했느냐?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면서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기를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을 했는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들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주변에까지 다 들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녀와 어린아이라는 거는 이때의 부녀와 어린아이는 소외계층이에요. 사람 숫자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문화가 그 부녀와 어린 아이들을 숫자에 안 넣어도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만 사람을 차별 안 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재물을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재물 가져오고 뭐 가져오고. 내 하나님 보라고. 야,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얘네들이 말씀은 따르지 않고 그 재물만 가져와. 나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받기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받기는. 그래서 과부의 2렙돈도 하나님이 재산의 전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돈 없어서 교회 못 가.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이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들이 이 성벽 공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느헤미야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나중에 제사장과 동등한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쓰레기를 비우고 뭐 하고 하면은 낮은 사람으로 알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는 귀한 일꾼으로 보세요. 왜요? 느디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자존심 생각하면 우리 조상이 성전에서 뭐 허드렛 일 했던 사람이래. 근데 우리가 뭐하러 가서 또 허드렛 일 하냐? 안 가면 그만이죠. 근데 그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왔어. 근데 요즘은 그런 의식도 없나 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성전에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고 나면 왜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제발 쓰레기 좀 버리고 가세요. 이런 광고를 하는 걸 보고서 야, 교회에 와서도 쓰레기를 아무나 버리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를 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서 이 제발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 버리고 가든지 아니면 갖고 가세요. 이런 광고하는 걸 봤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봉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기쁨이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 찬송과 감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 제사를 드리고 해서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것만큼 그만큼 무수한 재물과 뭐 향 뭐 이런 걸 드린 건 아니에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 드릴 게 없어가지고 뭐 먹고 살기도 빡빡한데 뭐를 얼마나 드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성벽 공사하는 것도 기쁘게 받아주셨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큰 무리가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하고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크게 기뻐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제 이들이 뭘 깨달아? 우리에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레인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 골몰해가지고 말씀을 등한히 하면 우리가 망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이제 레위 사람들을 책임져 줘서 우리가 그들이 말씀을 제대로 백성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 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투잡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인도하고. 근데 우리가 그 영혼에 관한 거는 참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정말 그런 기도가 참 어려워요. 근데 자기 자신의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들 중에서 목사님이 이제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형편이 안 되면 투잡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가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까지는 레위나 제사장들을 유다 이쪽에서 돌아왔어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근데 안 되겠다. 이제 11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11조 얘기가 나왔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뭐라 그러냐. 왜 요즘 한국교회가 11조에 집착하는가. 11조에 집착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글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내가
성경을 아무리 잘 안다 그래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꾸 그러는 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땐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옳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제일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그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성벽을 봉헌하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우리가 레위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줘서 이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걸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다윗 때에는 아예 성전 성가대를 이렇게 둬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항상 뒀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아침 저녁 상번제를 드리긴 하지만 그 외에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뒀어요. 근데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누구를 먹여 살리고 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어느 때? 다윗 때. 다윗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도 지금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에게 이제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것이 이제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라고 나왔는데요. 46절에 보면은 옛적 다윗과 아삽 때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옛날 성경에는 두목이라고 나오는데 라세이라는 단어인데요. 아삽을 포함한 세 사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역대산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만과 에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7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할 것은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노래하는 자들 또 자기 몫을 매일매일 줬다는 거죠. 일당을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민수기에 보면은 그걸 주라고 했어요. 구약에. 민수기 18장 23절에서 30절을 보니까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그러니까는 이게 그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율례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간에 깨어진 거죠.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럴 때 사사기 때 이런 게 안 됐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몇백 년 만에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고 천년을매를 드리고 이게 지금 몇백 년 만에 회복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왜? 율법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에 소출과 같이 되리니. 그러면은 11조를 받는 레인들은 11조를 안 드리는 거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 지파에서 들어오는 소득의 11조, 천열매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레인들을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거기에서 또 11조를 띄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것은 뭐냐? 지금 그 민수기 18장에서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기업에서 열심히 노동해 가지고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똑같이 그들이 11조를 받은 것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의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과 같다. 성경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 11조를 드리고 천열매를 드리는 거가 거의 왕정시대 몇백 년, 사사기 몇백 년 다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다윗 때 와가지고 이게 좀 회복됐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이 끝나고 와서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백성 자리에 강제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목이 껴가지고 안 하면 죽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이 스스로가 인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서 언약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먼저 인을 치고 그러고 나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천열매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윗 왕 때처럼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은 뭔가?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뭔가?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만큼 회복된 만큼 이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불안한데 어떻게 기뻐요? 불안하면 기쁨이 없지요. 그래서 평안 가운데 기쁨을 여기 제사를 드리러 여기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아주 큰 기쁨을 줬다 그랬어요. 기쁘고 좋으니까 우리가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요. 11조도 잘 드리고요. 그리고 천열매도 드리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다짐하는 그 성벽을 봉헌하고 나서 이제 끝났어. 찬양했어. 우리 끝났어. 이제 각자 집으로 꼭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을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12절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기쁨으로 화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